해피 사바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리안 그리팅.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그럼 뭐라고 해요? Always. 예, 그럼 always? Yes. 예,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도 always. 예, 제가 always 하면 여러분은 예,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 같이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먼 외국에 가서 부모님 남겨두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 악한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날 정말 아름다운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다 큰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면 무슨 일일까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나갈까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자녀들 곁을 떠나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러실까요? 한국 사람들만 아는 단어 같아요.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함흥차사. 예, 함흥차사란 말은요, 조선 건국 초기에 있었던 야사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관형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함흥에 가는 차사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 뒤의 뜻은 뭔가 하러 떠난 사람이 소식이 끊어진다라는 그 의미예요. 가면 그냥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러 갔는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흥차사라는 말을 그 위키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야사에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의 행동에 분노한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임금이 가져야 되는 옥새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성계 왕이요.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자식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다. 그런 표시로 그 옥새 가지고 고향으로 함흥으로 갔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옥새도 없으면서 이방원 네가 무슨 왕이냐, 옥새를 받아오든지 왕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난처해진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차사를 보내서 옥새를 가지고 이렇게 한양에 돌아오시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 보내면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사에서는 이성계가 오는 족족 이렇게 그 차사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야사에 전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신들의 직책이 차사예요. 함흥차사 할 때 차사. 해러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없는 사람 가리키는 말이 됐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지금 그
그 아들이 왕위를 잘하고 있다고 설득하고 후에 한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런 옥새를 줬다라는 야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단어가 함흥차사예요. 가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떠난 아버지 이야기가 그 이성계와 이방원 이야기예요. 자식 때문에 그냥 떠나간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떠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으니까 기회가 오면,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죠. 블레셋이 이기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네아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고 삶의 뿌리고 이스라엘의 생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의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는데요. 자, 지도를 볼게요. 저 위에가 에벤에셀이에요. 저 위에가 에벤에셀이고 요 밑에 바닷가 쪽 여기가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밑에가 아스글론, 아스글론 밑에가 가자. 자,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죠. 그 블레셋 거기 옛날에도 그 사람들하고 전쟁했었어요. 저기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그 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에글론이 있죠. 이쪽 조그만 데 보면 요 5 도시가 블레셋의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곳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던 이유는 그곳에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이 있었고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신에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다곤 신과 관련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던 삼손 있죠. 삼손이 마지막 때에 그가 눈 멀고 그랬지만 마지막 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마지막 힘을 써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을 시켰던 치욕적인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치욕적인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신 하나,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의 신을 모셔놓은 아스돗의 그 다곤의 신당 앞에 갖다 놨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옛날의 수치를 이제 극복했다. 하나님을 사로잡아왔다.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아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다곤의 신당 곁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부자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그들의 중요한 5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다. 왜요? 그들은 지금까지 법궤와 동행하던 능력이 저희 것이 되고 이 능력이 다곤의 능력과 연합하여 아무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다곤 신도 우리를 돕고 이스라엘의 신도 이제 우리를 돕고 우리는 이제 천하무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종족 수호신들이 있죠. 자기 종족의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종족은 우리 신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애굽의 나일강 신, 그 첫째 재앙 때 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그 기적으로 그냥 나일강 신을 이기고 또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태양신, 그 9번째 재앙 때 그 태양이 깜깜해지는 흑암으로 만들어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소문이 그 가나안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벌벌 떨리는 그런 힘있고 무서운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 잃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와서 우리 소유로 삼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제 두 신이 합쳐져서 우리 이제 천하무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워했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상 앞에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첫날 하룻밤 자고 가봤더니 우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가서 그 우상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워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제들이 그 우상을 공손히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자신의 우상이 쓰러져 있으니까 놀랬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공손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또 가봤더니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상이 전날에는 이렇게 넘어져만 있었는데 둘째 날은 그냥 다 부셔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모습은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모습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의 상반 신은 사람의 그것과 같고 하반 신은 물고기와 같았다.
이제 인간의 모양과 같은 부분은 모두 절단되었고 물고기 몸만이 남아 있었다. 다 부셔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겼던 것은, 다곤 신은 풍요의 상징의 신이었습니다. 하체가 물고기였잖아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들이 그 바닷가 그쪽에 있었죠. 그래서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이고요.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문서 중에 우가립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우가립 문서에는 다곤이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 우리가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진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의 사제들과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 자기 신이 다 깨졌으니까요. 그들은 신비스러운 사건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상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했다. 야, 이거 우리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이 우리 신을 다 부셔뜨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우상신보다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곤이 법궤 앞에 형편없는 모습이 된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다곤에 대한 더 큰 충성심이 일어났다. 여전히 다곤은 이전의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그의 보호 아래 의탁했던 그들의 존경하는 신이었다. 개인적인 싸움에 졌음을 그들이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이었으므로 그들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그런 관념에 굴복하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졌지만 나는 이 우상을 계속 섬긴다. 우리 우상을 이긴 네가 밉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요. 로마서에도 그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냥 썩어져가는 그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우상을 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연히 그랬을 거야 그러고 다시 붙여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아마 쉬쉬하면서 그 우상을 뭐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고 그 성경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그 책에는 다니엘서가 2장 더 있어요. 2장 더 있는데 거기 부록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니엘 친구들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 게 있고요. 수산나라고 하는 정결한 처녀가 기도로 모함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벨 신상을 또 뱀을 지혜로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벨 신상 앞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안 드리냐?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요. 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 신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우상이에요, 우상.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제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시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우상이 재물을 다 먹으면 다니엘 너 죽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사제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 사제들도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놓고 우상 앞에 이제 재물을 쌓아놓고 사제들은 갑니다. 가면서 이제 내일 와서 이 재물이 없어졌나, 그 우상이 먹었나 안 먹었나 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하고 둘이 남아서요. 그 재물과 그 제단 앞에다가 재가루 있죠? 재를 쫙 뿌려놔요. 잘 보이지 않게 재를 쫙 뿌려놓고 문을 락해놓고 이제 갑니다. 밤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제단 밑으로 통로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 사제들하고 그 가족들이 그 통로로 딱 와갖고 거기로 싹 나와갖고 그 재물 받쳐놓은 걸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싹 또 통로로 사라지는 겁니다. 없죠, 재물이. 그 다음날 왕하고 다니엘하고 사제들하고 가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음식이 없죠. 다 봐라, 음식 다 먹었지 않냐, 그 우상이 다 먹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발자국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 그 벨의 신전을 부수고 그런 내용이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제들의 모습이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그와 같은데요. 이런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그런 우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다곤 시인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중요한 일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후손들이 문지방을 밟으면 뭐라 그래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밟으면 옛날에 우리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불어붙여서 이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밟으면 뭐예요? 복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와 갖고 그런 말이 이제 생겼겠죠. 쓰러지고 부서지는 능력 없는 다곤 신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괴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죠. 그래서 7달을 블레셋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블레셋에 5 유명한 성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막 사람들이 죽고 병이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면 거기에서 또 난리가 나고 또 옮기면 또 거기서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형벌이 따랐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 효력이 없었죠. 그 법궤 때문에 이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법궤를 믿은 거고, 그래서 이 궤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궤를 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궤만 보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블레셋으로 잡혀갔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소중히 다뤘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손도 못 대고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갔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갔어요? 아마 술에 끌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는데요. 왜 그런 모독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게 빼앗기게 하신 것은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은 불순종하고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표상하는 법궤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법궤, 즉 저들의 우쭐거리는 힘과 의지가 되는 법궤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법궤 속에 있는 계명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궤만 신뢰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을 참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식이 다 컸는데 부모가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면 부모가 집을 나가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부모가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조용히 수치를 스스로 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욕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거죠. 우린 때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수치와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묵묵히 아버지가 모독을 견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같이 가서 아버지가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렇게 자녀에게 조용하게 아버지가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야단치는 것보다 그 자녀의 마음에 아주 깊게 아프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와 모멸을 묵묵히 견디고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으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